자, 오늘 이제 챕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제목이 벌써 네 번째죠. 지금 탈무드 이야기 얘기했죠. 탈무드 얘기인데 바로 이 탈무드가 유대 전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우려고 했던 최고의 스승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은 뭐냐면은 예전에 모세로부터, 모세가 누구에게 일러줬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주고, 그 여호수아든 또 장로들, 그 다음에 장로들의 가르침이 또 누구에게 유전이 돼요?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언자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유대인 최고 랍비들한테 있죠. 이분들에게 비밀리에, 성경에 쓰여진 것은 글자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아무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법 소스 비결 이거 절대 안 가르쳐 주죠. 맛집에서. 이게 마찬가지. 이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도 못하게 했어요. 아예 이것도 이렇게 규정한 것을 이게 하다가 누가 그걸 베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은 항상 구존으로만 전해줬어요. 그래서 모세도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이 비밀은, 그때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 전통에 의하면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두 가지 계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토라.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지들이 앞만 봐봤자 깨닫지도 못해. 어차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이 뭐였냐? 이게 뭔 내용인지 알고 있는 비법은 비밀리에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정통한 스승이야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요. 왜? 말로 가르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암송 실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셔야지 기억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비전으로만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전해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유대 역사에서 자기들이 그걸 비밀리에 전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죠?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 예언자, 이게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얘기할 때 그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비법 소스를 어디서 배우냐?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해졌던 이 토라에 대한 이 비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까지 전해졌냐면은, 여기가 지금 고비예요. 이상한 이름이 나죠. 이게 주코트 그러죠. 주코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쌍둥이, 그러니까 짝이라는 뜻이에요. 이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짝꿍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때부터가 갈림길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가. 가르침이 여기가 피크였어요. 그동안에 유대인의 가르침의 어떤 비전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는데, 이제 이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이르면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유대인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겠는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유대 멸망이죠.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주후 이제 70년에 완전히 유대가 망했잖아요. 예수님 이후 70년에 유대가 망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를 되찾자. 이거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게 그 유명한 바르코코바 반란인데, 이게 132년부터 135년까지 한 번의 반란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멸망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이 배경 가운데
이 시기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면은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들이 이제는 완전히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이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독립운동이 오히려 더 그 유대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비법이고 뭐고 없으면 그만해.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은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만들었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모아져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축적된 게 뭐다? 탈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탈무드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흥미진진한 게, 아무튼 오늘 시간 되면 거기서 끊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성경 이해하기 정말로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궁금해. 그럼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들이 언제 갈라졌을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유대인하고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고도 얘기 안 해서 그냥 유대인 형제예요. 그냥 유대인 형제일 뿐인데 예수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게 토론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점점 신자들이 늘어간 거예요. 자, 그럼 퀴즈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치고받고 해서 남남이 됐을까? 형제지간인데 왜 남남이 됐을까? 언제일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웃 사촌이에요. 친형제지간이라고요. 근데 완전히 등을 돌린 게,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시기예요. 132년부터 135년에 바르코크바 반란이 이러면서, 왜?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특별히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뭐냐? 이때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예요. 이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항거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지지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랍비 아케바가 바르코크바가 메시아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선거운동에 나타나지고 그 후보에 완전히 낙점한 거야.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되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거의 몰빵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온 재산을 거기에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바르코크바 반란인데, 유대인들은 바르코크바에 완전 몰빵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이 하니까 세상 종말이 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싸우려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그랬대? 난 예수님 이대로 그냥 산으로 도망갈래. 그러니까 저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주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반란에 참여해서 유대하고 그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쫄딱 망해서 랍비 아키바는 그때 순교까지 하고 뭐 다 절단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하드리안 황제였다는데 얼마나 이 하드리안 황제가 화가 났는지 저것들 깡그리 없애버려. 예루살렘 저 꼴드비. 그렇기 때문에 성지 가서 우리가 성묘 예수님의 무덤을 찾잖아요.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하드리안 당시에 이걸 깡그리 없애버려요. 비슷비슷한 것, 아예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흔적, 유대인의 흔적 속에서는 예수님의 흔적도 있죠, 그죠? 아무튼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건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신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는 것들은 성전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데 아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도 쓰질 못하겠다고요. 수도 이름을 아예 바꿨고, 레닌그라드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예전에도.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혁명 후에 레닌그라드로 막 이름 바꾸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세인트 피테스부르크 이렇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를 바꾸려면은 엘리아 카피톨리아 이렇게 바꿔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엘리야라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니고 아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 즉 엘리야의 수도다.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하드리안 황제의 지승이에요. 우리 김씨 아들, 이씨 아들 하듯이 자기 가문의 이름이 아엘리야. 또 줄여서 엘리야라고도 불리는데 아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아예 아엘리야의 도시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이름마저 바뀌고 그때 예루살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나중에 이제 부르게 됐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요? 유대인들 꼴두비시라 이것들.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뭘 부르면 유데야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 그래서 이걸 존중해서 유대 지역이라고 아예 이름을 불러줬어요. 싫겠죠? 이것도 바꿔. 뭐라고 바꿨냐? 그럼 뭐로 할까요? 팔라스틴으로 바꿔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아무튼 그쪽 이렇게 페니시안, 사이로 페니시안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가 통치하면서 아예 바꿔버리면서 예루살렘 이 지역 자체를 그냥 아예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라. 블레셋 지방이잖아요. 이게 블레셋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이름마저도 지금 뭐로 바뀌는 거예요? 팔레스티나로 부르게 같이 동시에 부르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시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당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당히 존경만 제가 이거 색깔을 다르게 했잖아요.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 위에 하얀색은 뭐냐면은 구전율법만 사용하던 시대예요. 비법 소스를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래서 머리로만 기억하고 전달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주후 보세요. 이제 유대가 멸망하고 바르코크바 반란 시기죠, 그죠? 이 시기가 되면은 이거 나라가 보고 뭐고 다 결단났잖아요. 일단 서류부터 만들자. 기록 무엇 남길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은 다 이제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랍비 요하난 하나시예요. 나시티가 아니고 하나시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시는 히브리어로 대통령이라는 뜻도 되고 왕자라는 뜻도 되고 한마디로 왕이라는 뜻도 되고 왕자라는 뜻. 관리 중에서 최고의 관리를 나시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사내들이는 갖고 있어요. 모든 대표 의교일기관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대 랍비 지도자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한다고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관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재판관이 있죠. 예, 큰 대법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 재판관 이름을 타이틀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시라고 불렀어요. 왕자 또는 최고 법관의 이름 자체가 나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랍비 그 다음에 요하난 하나시 그러면 최고라는 뜻이죠. 근데 상급 이 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부심도 있죠. 이 사람 이제 부심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뭐냐면 아부 베이틴 이렇게 불러요. 재판관의 아버지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심이에요. 나시보다는 낫지만 항상 이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전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 주코트는 뭐냐면 주코트가 뭐냐면 이 쌍둥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짝이 뭐냐면은 사내들이네. 유대인들을 최고의 지도자 중에서 딱 두 명이에요. 1등하고 2등. 주심하고 부심이
최고의 랍비들의 결합이 5쌍이 있었어요. 탈무드 미시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비법 소스를 가진 사람들이 몇 쌍이 있었다고요? 5쌍. 그러면은 곱하기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이 누구냐? 그 유명한 예수님 시대하고 겹쳐요. 이 시대가 예수님 사도 바울 시대하고 겹치는 시기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5명의 쌍 중에서 가장 마지막 쌍이 제일 유명해요. 최고 절정기가 바로 우리가 어서 많이 들려보긴 했죠. 힐렐과 샴마이. 들어보셨어요? 오늘 진짜 비싼 거 배우시는 거예요. 탈무드 얘기하면서 힐렐하고 샴마이를 안 물어본 사람은 이게 탈무드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아무튼 탈무드 열었다라면 힐렐하고 샴마이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비법 소스를 최고로 만든 사람이 요하난 하나시라고 그랬죠. 집안 다 망했다. 책을 만들자. 이 방법밖에 없어. 이 사람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힐렐의 손자의 손자예요. 이게 손자까지면 벌써 3대잖아요.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자, 정신 잘 펴서 또 하면 뭐 손자 얘기만 듣다가 오늘 끝났다고 하지 말고, 힐렐의 첫 번째 손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너뛰어야 돼. 손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저는 가말리엘 학교에 있던 곳에 가봤어요. 거기 가서 전도했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미쳤지. 자, 가말리엘의 학교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누구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예요. 유명한 얘기를 제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고 아마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 이게 오늘 내용 중에 한 10분의 1도 못하고 그만큼 분량이 많은데 제가 오늘 다 하려다가 나 이러나 미친다. 고민하다가 2번으로 쪼개서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 재밌죠, 그죠?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영양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만든 집안이에요. 지난번에는 벤 예후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가 엘리에젤 벤 예후다로 그랬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무튼 운동 위쪽은 아닌데 머리 쪽은 다 이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만든 집안이 힐렐이에요. 힐렐의 손자가 누구다?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의 또 손자가 있어. 얘도 가말리엘이야. 왜? 아무튼 이 힐렐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힐렐 아니면 가말리엘이야. 이 집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든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든가. 가말리엘, 힐렐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근데 누가 또 되느냐? 손자의 손자가 이 사내들이래 나시 있죠? 이게 나시가 돼요. 계속 대법원 이게 되는 거예요. 손자들이 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의 손자가 겹칠 때까지 대법원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문 가문 가운데서 최고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해버리냐? 야, 암기력에도 한계가 있는겨.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다 못 외워. 왜? 이건 100년, 200년을 걸려도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탈무드인데, 탈무드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 더 있어야 돼. 탈무드 전에, 일단은, 선생님이 강의한 노트 베낀 놈들 다 갖고 와. 다 노트를 모았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 미시나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컨닝 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나 그러면은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반복하다. 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머리 나쁜 놈들이 이걸 적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을 모아놨어. 그 기록이 모아지니까 이 기록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모아졌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시나예요. 왜? 선생님은 죽어도 난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지? 그래서 미시나가 2번째라는 뜻이에요. 2번째라는 뜻도 있고 반복하다는 뜻도 있고. 재밌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미시나인데
미시나 가지고 안 돼. 나중에는 야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가르침이 몇백 년이 또 지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쌓여져. 사람이 이거 무대에. 그래서 이 분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아세요? 늘어날 때까지 늘어난 게 줄일 대로 줄여서 늘어날 대로 늘어난 게 자그마치 20권 분량이에요. 이만큼 20권 분량인데 이건 촘촘히 앞뒤로 인쇄해서 어마어마. 그런데 그 외에 이것을 주석한 책은 더 많아. 이걸 암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요것을 그래서 비법 소스를 적자 책으로 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뭐라면 타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뜻은 뭐냐면은 복잡하게 선생님들이란 뜻이에요. 존경하올 선생님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수집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미시나를 가지고 더 보태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디베리아라고 그래요. 왜? 갈릴리로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갔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못 잊어. 그래서 이것을 원래 디베리아 탈무드 아니면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름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시나를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데 책이 좀 빈약해. 왜? 먹을 것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출판의 한계를 느껴요. 더 이상 출판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라크로 도망간 사람이 있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루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요. 또 거기에서 학파를 만드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 살아서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작업이 언제까지 하냐면은 500년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6세기니까 500년에서 1000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1000년에 이르는 그러니까 주후 1000년이에요. 주후 100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만드는 데만 바벨론 탈무드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600년이에요, 600년. 그러니까 몇 년의 기록이 응축된 거예요. 2000년의 기록이 책으로 묶여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위에도 선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탈무드가 시작되는 거고 시작되려고 하는 거고 완성되는 것은 아직도 500년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별명들이 있어서 그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까지 하면은 이게 우리 돌아버려요. 바닷물 다 마시면 어디 돼요? 마실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탈무드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을 아모라임이라고 불렀다고요. 미시나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타나임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읽었죠. 계속 읽어서 또 가르쳐야 되겠죠. 낭송자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모라임이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인데 아무튼 말하는 사람, 낭송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내서 아무튼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책들이 묶이는데 이게 바로 탈무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탈무드 읽었다. 자, 탈무드가 어떤지 맛배기만 조금 보여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금방 가죠. 5분의 1 못했어요. 자, 탈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가 뭔지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 탈무드를 읽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탈무드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탈무드를 많이 아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있죠. 탈무드 배우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평생 이거 하는 것을 아무튼 본업으로 살고 하기 때문에 본업이 탈무드 공부하는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질 않아요. 자, 생겨먹은 것부터 별로 정이 안 가죠. 정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도 밤새요.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탁 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 거 하나씩은 얘기해 줘야죠. 자, 대충 생긴 것만 얘기해 줄게요. 자, 이게 바로 처음에 만들었던 미시나라고 그랬죠. 그죠? 미시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위에 제일 가운데 있죠. 이 제일 가운데 부분이 바로 제일 먼저 묶어졌던, 그러니까 파트로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어요. 중요한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6파트로 나눠가지고 주제로 나눴어요. 크게 그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에 관해서, 축제들에 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소송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거야 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6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다 미시나인데 요 틀을 가지고 계속 확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시나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당시에도 사용된다고요. 선생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시네이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문법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어 제대로 하려면 미시네이 히브리어도 배워야 돼. 미시나에 있는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고요. 자, 성서 히브리어하고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죠? 밑에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는 뭐냐면은 이라크 쪽 있죠. 이분들이 예전에 페르시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용어로 사용한 게 영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예전에 라틴어나. 이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 아무튼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랍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에서 사용되는 오래된 언어가 바로 조상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람어하고 조상 언어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갔죠. 바벨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람어로 기록을 한다고요. 이제 영어로, 뉴욕에서 하는 유대인들이 영어 쓰듯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 뭐로 기록하냐면 아람어로 기록을 남겨서 뭐냐면은 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 풀이를 한 것을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레터 있죠. 이 글씨체도 사실은 히브리 글씨체가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면서 글씨체를 바꿨어요. 원래 오리지널한 히브리어 글씨체는 그림같이 생겼어요. 이거 언제 그렇게 쓸 거야?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림 그리고 있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폰트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잡혀간 것이 불행이긴 한데 거기에서 학문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글씨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글씨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들은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들을 번역본으로 읽지만 유대인들도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요. 번역본을 봐도 해석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제대로 해석한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예시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회당에 가서 랍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 탈무드를 읽었다. 우리가 읽은 탈무드는 이 책에서 나오는 예화 있죠.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이에요. 그야말로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거라고요. 여기에서 아주 복잡한 논쟁만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 복잡한 논쟁을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튀어나와요. 그것들을 아가다라고 그래요. 아가다, 이야기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우리나라 번역본 무슨 탈무드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들은 그야말로 법전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이 정말로 이거는 아무튼 오랫동안 기록되기도 하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베껴 쓰다가 졸았어. 다른 사람은 너 뭐로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놈이 잘못 베꼈으면 뒤에 있는 사람도 또 잘못 베끼죠.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런데 그걸 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친 것은 딴 데다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 중에 오자와 탈자가 있어. 그리고 읽어도, 유대인이 읽어도 야 인마 너 뭐라고 베껴 쓴 거야?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그 내노라오는 랍비들도 고개를 휘둘렀어요. 아유, 알긴 하는데 다는 모르겠다. 그런데 참 유대인 중에 또 희한한 사람이 또 나타나. 또 이럴 때마다 예수님 이후 1000년에 프랑스의 뚜루아라는 곳이 있어요. 뚜루아. 파리에서 한 40분 운전하고 가면 있어요.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영국에서 오다가 거기에서 일주일 머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냐면 한국에 오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모르는데 거기가 유대인 중에 최고의 랍비가 살았던 동네야. 야, 기가 막혀.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지 알고 또 영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오는 길에 왔는데 난 몰랐어, 거기가 그런지. 파리만 가지 말고 그거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외곽에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에 슐로모 이사키라는 랍비가 태어난 곳인데 이 사람이 탈무드를 구한겨. 왜? 탈무드에 완전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어도 잘하고 이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오자와 탈자를 잡아내요. 뭐가 잘못되는지. 어마어마한 기억력과 천재예요. 천재 중에서 천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랍비 슐로모 이삭을 다 부르면은 날 새겠죠. 이삭 하다가 이게 끝나잖아요. 유대인 이름 하다 끝나. 사람들이 줄여서 부르자 라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학자들이 최고로 치는 유대인 구약 주석이 뭐냐? 라쉬 주석이에요. 이게 있어서 학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왜? 도대체 알아먹지 못해. 이게 이 탈무드라는 이게 고약한 책이에요. 이게 그 뒤에 엄청나게 또 대단한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어. 라쉬 얘기만. 그 라쉬가 뭐냐? 성경 주석을 다 썼어요. 구약 성경 거의. 그 다음에 탈무드를 좀만 더 살았으면 되는데 워낙 공부 많이 했는지 다 마치지 거의 끝냈어요. 그런데 탈무드 주석을 다 봤어요. 다 받고 주석까지 완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라쉬가 죽은 묘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묘토를 못 찾았는데 얼마 예전에 이제 그 찾아냈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무덤은 다 없어지고 유대인 공동묘지인데 거기서 둥그란 축구공만 크게 놓게 라쉬를 뜻하는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딱 세웠는데 제가 그거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보고 내가 안 거예요. 라쉬가 여기서 죽었구나. 지금 보는 이게 탈무드를 아무튼 탈무드가 되도록 한 이게 라쉬의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유대인들이 못 읽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을 때 두 손가락으로 읽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미시나와 게마라 있죠. 이거를 짚고 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떠드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라쉬가 정리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가 말하기를 그에게 그것을 하도록 했다는데 여기에서 그가 다 다른 거야. 여기서 그 남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라고만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 근데 라쉬는 그 남자가 누군지 소상하게 그들이 이랬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좋은 선생을 만나야지 제자들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라쉬가 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이 탈무드가 유지되는 거예요. 라쉬까지 1000년이고 라쉬 이후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해요. 또 이 밑에 분은 토사포트라고 그래요. 이 왼쪽 있죠? 이 왼쪽 요거만 가지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는데 왼쪽을 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면은 라쉬의 제자들이 완성한 거예요. 그 선생이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라쉬가 못 잡아냈던 오자 있죠?
내용 중에서 오류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글씨 있죠, 장글씨들. 이거는 뭐냐면 어디를 펴면 어느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비슷한 논쟁은 어디를 책 몇 권을 펴라라는 관주예요. 우리 보면 관주 있죠, 그죠? 성경에도 이것들이에요. 이게 탈무드의 모습이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분을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랍비 메이어 샤피로 얘기하면은 이거 눈물 나요. 이분. 그런데 요거는 해줘야지 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1000년이죠. 유대인이 이게 보세요. 탈무드가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2711장인데 이것은 앞뒤 합쳐서 한 장이잖아요. 페이지로 나누면 이게 5422쪽이에요. 저쪽 수로. 그런데 해석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걸려서 해석하면 다행이야. 한 페이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탈무드를 못 읽어요. 아무데나 읽고. 그런데 탈무드를 읽자. 이 운동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메이어 샤피로예요. 오늘 처음 들어봤죠? 이 얘기만 아주 감동적이에요. 탈무드를 한 번 읽는데 20권 읽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7년 반 걸려요. 근데 이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게 이 운동을 시작한 게 바로 그 메이어 샤피로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탈무드를 7년 반 동안 읽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7년 반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탈무드 읽은 사람이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보면 탈무드 오늘 어느 페이지 읽자라는 약속을 만든 사람이 아까 그 사진이 있죠. 그 샤피로예요. 그만 얘기. 이 사람이 나중에 랍비가 되는데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해요. 얘가 하루는 6월절 명절이 지났어. 그런데 가정교사 선생님이 엄마가 가정교사에서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수학, 영어 가르치죠. 이 수준이 달라. 그런데 선생님한테 뭐 안 온 거야. 왜? 그 당시 교통이 안 좋잖아요. 휴가 갔다가 빼먹고 못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애는 신났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아저씨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골아 떨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줌 누려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부엌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메이어가 이디시로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내 아들아, 메이어야, 너는 어려서 하루라도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이, 하루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넌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이 성경 말씀을 하루 공부하지 않은 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툭툭 흘리니까 이 아이가 어땠어요?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탈무드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7년 반이 걸리든 70년 반이 걸리든 일자에서 이 운동을 펼쳐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요. 후드로 패려고 그러지 말고 작전을 쓰는 거야. 다 울면서 아들아, 네 나이 때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 자식들이죠, 그죠? 좀 전에 봤던 이것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요? 가슴 아파할까요? 보세요. 메이어의 자식들이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은 더 뛰어나야겠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